본문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쟁 대상자가 예전에는 블레셋, 아말렉,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전쟁해야 될 상대를 보니까 자기 동족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왜 이 세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합니까? 지금까지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한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쳤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땅 분배는 잡음 없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더욱 한 마음으로 가나안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를 상대로 싸우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잘 협력했고 땅도 잘 나눴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동족 간에 전쟁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해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오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뜻으로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해는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보는 눈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해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요인입니다. 태초에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오해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유도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말 가운데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말이 하와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 차례 경고하고 강조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당신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먹게 되는 거죠. 선악과 먹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만듭니다. 불신은 나중에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잘 같이 지내다가 이 오해하는 바람에 지금 싸우자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 지파에게 어떤 오해를 했는가? 무엇 때문에 흥분해서 이 세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화면을 먼저 보면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가나안 지도입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그렇게 나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된 땅은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땅이 분배되기 전, 가나안이 정복되기 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 땅을 얻어서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 자리를 벌써 잡아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보고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펄쩍 뛰었어요.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세 지파가 안 가겠다고 그러면 전력상의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가나안과 싸우기 싫어서 요단 동쪽에 남는다는 거 아닌가? 모세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민수기 3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거기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싫어서 요단 동편에 정착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첫째로 우리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겁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우리가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이 다 평정되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는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넷째로는 가나안에서 땅 분배가 다 끝나면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그 나쁜 소리 아니거든요. 그 세 지파의 그 요구를 듣고 그 약속을 듣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미리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약속대로 이 세 지파는 가나안과의 이 전투를 위해서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은 정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지파별로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약속대로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다수의 지파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요 세 지파를 바라보고 걱정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강 저쪽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 건너 저편은 나하고 무관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세 지파가 강을 건너가면 자연히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멀어지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사라질 수가 있고 민족성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바로 그게 염려됐던 거예요. 아주 단절될까 봐, 세 지파가 아주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이 세 지파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당부하는 말이 여호수아 2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명령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 꼭 사랑해야 된다 당부했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마치 물가에 내보낸 그런 부모와 같은 심정이죠. 세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데 그 눈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는 길을 계속 바라봅니다.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다른 지파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동쪽으로 가는 이 세 지파를 바라보는데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고 있으니까 눈앞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보였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건너가자마자 뭘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요단 언덕가에 큰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요단 서편에 자리한 지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우상의 제단 만들었다, 사고 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세 지파를 상대로 우리가 전쟁하자 이러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사건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진 오해입니다.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세운 거대한 이 조형물은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를 만든 취지가 이래요. 세 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서쪽 지파가 염려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염려를 가졌어요. 이제 강 건너오면 우리 후손들과 자칫 단절될 수가 있는데 훗날에 요단 서편의 지파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조상과 당신들의 조상은 한 핏줄이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을 함께 보낸 믿음의 공동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시키는데 함께 노력했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증명시키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과 민족 공동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육 현장이 바로 그 조형물이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바라만 봤으니 오해하고 전쟁하자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전쟁하기 전에 최후 통첩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 꾸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 세 지파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단 서편 서쪽에 있는 지파 대표단이 여호수아 22장 3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세 지파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단강 언덕가에 세워진 그 기념비는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취지에서 교육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조형물이었다. 그래서 이게 참 권장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3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해가 풀린 거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해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오해를 어떻게 풀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 지파를 왜 오해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꼭 그 격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험, 그 경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험이 현재 일어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오해한 거예요. 그 왜 영향을 미쳤습니까? 추측과 짐작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거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 옛날에 있었던 부올의 죄에 대한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부올의 죄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올의 죄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그 옛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딤에 머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여자들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셨고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좋지 않았던 과거의 끔찍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계속 가나안 땅까지 와서도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가 아주 혼인한 일이 뼈저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 22장 5절에 이렇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다시는 광야 시딤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이 세 지파에게 이런 당부를 한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들의 가는 길을 바라보고 요단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단 동쪽에 세 지파가 만든 거대한 형상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세 지파들이 건너가자마자 사고를 쳤구나. 이제 또 시딤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과거 광야에 펴아팠던 그런 시절이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고를 쳐도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친 게 아니고 요단 동쪽에 건너간 세 지파가 사고를 친 건데 진노를 받는다고 한다면 요단 동쪽 지파들 요 세 지파만 받으면 될 텐데 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난리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전리품을 숨겨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를 곧 벌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고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패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일으켰지만 그 책임은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됐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책임을 공동체 모두에게 묻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 지파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세 지파의 어리석음으로 자기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부올의 죄악과 이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좋지 않은 경험들, 그 경험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잘 연계가 되어가지고 추측과 상상하게 되었고 오해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경험들 우리 속에 다 있지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내 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자칫 오해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오해가 가져오는 결과는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오해는 어떻게 풀렸어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세 지파를 공격하기 전에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세 지파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오해는 풀렸습니다. 사실과 오해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오해와 사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해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싸우러 가자는 거잖아요. 사실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 겁니까? 좋게 여긴지라.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오해가 풀리고 사실이 확인되니까 싸우자고 주장했던 소리들이 다 칭찬의 소리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해와 사실이 보여주는 결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의 아픈 경험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추측하게도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지레 짐작하는 거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사건 앞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동체를 은혜롭게 이끌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 이스라엘 지파의 소통하는 방법, 우리는 이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정신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신앙적인 모습이 되면 보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그렇게 신앙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오해가 아닌 소통으로 사는 건강한 인격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